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아침 나눈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깨어지고 또 깨달아야 깨어나게 된다. 잠재를 회복과 부분은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이 되고 감격적인 귀환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귀환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 70년 만의 귀환입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시인은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국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들을 호갑으로 억압으로 정치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이주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제국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이전의 제국들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자기의 문화를 이주시키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넓은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속국들의 정체성,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강제적인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바사 왕국을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인식하기까지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주 오래도록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고도의 통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사 제국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애굽을 대단히 의식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바사 제국의 서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에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치와 독립을 어느 정도 보장해서 그들을 통해 애굽을 견제하고 방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보냈던 데는 이러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수긍이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해석합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외형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에는 이제 고레스의 칙령 내용이 그 조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있어요. 감동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면과 표면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성도는 살아갈 힘을 참 얻기가 힘들어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즐겁고,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열매도 있게 되고, 그리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감동받는 여러분들,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요, 제국을 다스리던 이 고레스 왕의 마음도 변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70년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의회 의원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민법 개정도 2014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배우자의 마음을, 내 자녀들의 마음을, 내 이웃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포로 생활들이 끝났던 것 것처럼 우리 삶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당시 바사 제국과 중근동 지방의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거예요. 겉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 눈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안목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삶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요, 주먹만 세다고 권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가 정말 잘하려면 눈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죠. 상대 펀치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상대가 어디가 약점인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를 눈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권투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 됐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는 정말 권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까? TV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그냥 중요한 게임 있으면 이 집 저 집 모여가지고 그 중계를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권투의 아주 전성기 때 우리를 흥분시켰던 선수 가운데 홍수환 선수 아시죠?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로 유명했던, 또 사전옥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던 그 홍수환 선수가 TV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TV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을 버린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TV를 보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탐욕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안목의 저격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정말로 떠야 되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인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을 만지고 계시는, 우리들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그가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라서에만 7번, 1장 2절, 6장 9절, 6장 10절, 7장 12절, 7장 21절, 23절 이렇게 에스라서에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4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 보면 1장 4절에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참으로 통탄하죠. 그리고 그 탄식을 기도로 바꾸죠. 그때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묵도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0절에 보면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향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를 향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고레스 왕이 또 말하기를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저가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외교력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이방 왕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신의 자녀가 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레스에게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4년에는 세상을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에 압도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늘 그런 겁니다. 돌아가는 백성도 있고 남은 백성도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해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따라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쓰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 같아라 그 사람.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남들이 다 나갔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나갔기만 하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여러분 다 남들이 나갔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다 나갔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또 무슨 말 많이 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기대가 있어요. 그죠?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내가 했던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거, 요즘 공감이라고 하는 게 참 화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아요. 상대가 나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요. 나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며 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조화와 협력이 아름답다. 금년 한 해 남들이 나갔기를 기대하지 말고 서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런 조화와 협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했어요. 여기 기쁘게 드릴지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도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요 기쁘게 드린다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기쁘게 드리라, 즐거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즐겁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과 봉사 모든 것들 속에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회파되어 있는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거기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 기쁘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쁘게 즐거이 드리고 있는가? 나는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만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 예물의 내용이 아니라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먼 길을 동방박사들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는 그 예물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는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은 게 없어요. 그들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그들이 기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exceeding 주체할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런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즐거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사역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하는 그 마음, 그들의 영혼 속에 그분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금년 한 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감동을 받고 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즐겁게 일어날 수 있고 자원해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이